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부분에 이제 채워져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부분을 다시 세워주셨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합당히 행하는 삶으로 채워지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자. 그래서 그 뜻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행함으로 맺는 열매를 통해서 견뎌야 될 것은 또 견뎌내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찬송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 그 거룩함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거룩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은 자 그러면 거룩이 구별되었다는 뜻이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돼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이 되었느냐? 세상과 구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순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순결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 순결이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 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길은 무엇이냐? 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함과 순결함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해도 뭔가를 엄청나게 매일마다 하더라도요 이 거룩함과 순결함이 없으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을 받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다 알잖아요. 아마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왜 교회를 향해서 그토록 비판하느냐? 그들 또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그 거룩과 순결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돼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돌보면서 그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무슨 일이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입니다. 성령 받아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뜨거운 불길 속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엄청난 역사로, 엄청난 에너지로 무섭게 성장하던 이 초대교회, 그 초창기에 왜 하나님이 더 많이 성령 부어주시고 더 많이 뜨겁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무서운 방법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을까? 왜?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거룩함과 순결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요, 갑자기 죽은 것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기초로 하지 않은 부흥은 부실공사와도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함과 순결함이 없다면,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함과 순결함이 없다면 그때가 언제냐?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뭐 예전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그렇지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뭐하러 저 사람 따라 교회 가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다지 다른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워져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될 정도로 깨끗해져서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곳에 이제 사역자를 파송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하느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동시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바나바는 정말 저 사람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난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로 예배하면서 삽니다.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요, 비도덕적이고 안 믿는 사람만 못하면, 그리고 슬쩍슬쩍 속이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명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거룩한 그 영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항상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내 신앙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함이 과연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 거룩함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남아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인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거룩함, 지금 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함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릴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반드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에 사대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어요. 수많은 행사를 하고요, 사역을 하고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교인들 교회 출석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냥 좋은 교회, 누가 봐도 좋은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겉모습이 굉장히 아주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했는데,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칭찬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죽었다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교회가 겉으로만 잘 세워졌고 그 안에선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으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직분이 있다고 해도요, 그 신앙생활에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두드려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 가정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거룩함은 우리나 교회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요, 우리의 입으로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요, 우리 안에 거룩함과 순결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축복.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축복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속에서 받은 축복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잘 이겨나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거룩함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매일마다 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매일마다 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축복의 상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저지르고 나서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썼냐면 시편 51편의 말씀을 썼습니다. 처절한 회개의 기도였는데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겨버리니까 우리 안에요,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벽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벽이 생겨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주시는데 그 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니까 기쁨이 계속 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한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어요? 다윗은 굉장히 놀라운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면 메마릅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형식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해도요,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이러면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유, 구원의 기쁨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면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회복이 되면은요, 이 모든 게 다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거룩을 잃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기도를 유창하게 하거나 기도를 정말 많이 하거나 정말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요,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꾸 막히는 것 같고요, 답답하고 기도가 잘 흘러가지 않을 때에는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짓고도 아닌 척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이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 너무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영성이 둔해집니다. 영성이 둔해져서 기도의 통로가 막혔어도 이걸 못 느껴요. 이런 분들은요, 습관적으로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해왔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어디에서든지 평일 주중 시간에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나왔는데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기도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기도해도요,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죄,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던 죄,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는 모든 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들을 우리 안에 숨겨두지 말고 성령님 앞에 다 드러내어서 고백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도의 막힘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거룩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지, 내 신앙생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이 거룩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과 순결함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굉장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 때 나와서요,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거룩함을 잘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영적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요, 우리의 거룩함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시간 다 내려놓는 시간이잖아요.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다시 채워주신 이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 이기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지키면서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이 그 회복에 충만하여져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거룩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예요.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들을 보세요. 만사 형통한 세월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습니까? 힘들 때도 있었잖아요. 왜?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놓아버리는 훈련을 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그래, 이 말씀이 있었지, 그래, 기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룩을 위한 분별과 선택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결정하고 지켜내고 충성하고 인내하는 그 거룩을 위한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임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며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음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일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다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요, 뭔가 세상과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아주 미약하게라도요, 정말 무언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다시 세워진 이 자리에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이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회개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사냐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게 삶의 최고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 말고 저 사람, 그럴 때도 있어요. 나 말고 저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 문제를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혁을 시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 믿음을 떠난 자녀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우리 교회 임원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면 성도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실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바로 거기에서 영적인 능력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태우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회개입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이 회복된 신앙과 교회에는요, 기쁨이 가득 차거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방어막.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거룩을 계속 지키면서 유지하도록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연약한 부분,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같은 부분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같은 부분에서. 내 삶에서요, 주로 넘어지는 패턴을 보면 비슷한 데서 넘어집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면요, 또 비슷한 데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최악의 실패는 뭐냐면 그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가장 최악의 실패예요. 내 약점을 알면서도 극복을 잘 못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내 약점을 알아서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됩니까?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내어드리고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세워주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세워주신 이 부분에 우리가 채워나가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래보면 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요, 해결하려고 하니까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막아달라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거룩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모습이 필요하느냐?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하는 모습. 근데 무엇을 점검하느냐?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집어넣는가가 무엇이 나오는가를 결정합니다. 악한 것을 집어넣으면 악한 게 나오고요, 선한 걸 집어넣으면 선한 게 나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요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차단하느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모여 앉기만 하면 자꾸 남을 욕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피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 욕을 꼭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안 만나면 돼요. 음담 패설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안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보고 읽고 듣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과감히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죄에 유혹받기 쉬운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올 공간을 아예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곤란해요. 누구라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다윗보다 영성이 뛰어나고 다윗보다 기도 많이 하고 다윗보다 찬양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보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도 무너졌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 때가 가장 강할 때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깊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따르는 이 거룩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경쟁력은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거룩.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회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교회 안에 이 거룩함을 잃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다시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답답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주는 그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축복을 날마다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